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가장 오래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현대어로 정확하게 그 오래된 고대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그래도 역사의 기록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 연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대의 기록은 오히려 성경이 더 정확하게 기록해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고대의 기록은 희미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담이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아기를 낳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말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은 명확한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불분명한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단이 나오고 성경을 왜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분명한 신약 성경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과학적인 목적으로 읽으면 돼야 안 돼. 목적 자체는 그죠? 거기 과학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할 것이 나오지만 성경의 목적 기록은 영생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그래서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하며 읽어야 하느냐?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기록이야.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만 구약 성경은 마치 모형과 그림자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낸 신약 성경의 조명 아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졌던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인 오늘 본문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이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가서 설교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가서의 이야기 보따리는 상당히 감춰져 있고 꽁꽁 묶여 있어서 찾는 것도 힘들고 푸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가서 설교를 잘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요청해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아가서의 감추어진 비밀이 더욱 밝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사랑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으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아가서에서 목자로 나오는 분은 무조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술람미 여인, 여기서 여인, 술람미 여인은 교회다. 근데 그 교회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타나는데 여인을 목자에게서 빼앗으려는 세상 세력 또는 교회 안의 세력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약의 조명 아래서 아가서를 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 2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인이 목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로 아가서는 시작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자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죠? 무슨 사랑 연가, 그죠? 예, 아가서는 여러분 뮤지컬로 읽어봐야 돼요. 뮤지컬 지금 하고 있다. 연극 무대에서의 뮤지컬로 보고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가사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양적인 시각에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전개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외국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왜 말 못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누구든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네. 자, 더욱이 여기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상징이니, 교회의 상징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또 찬송할 때마다 표현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은 3절에서 목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은 조금 더 시적입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에서 평행법에 의하면 기름과 이름, 이거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름은 쉐멘이고 이름은 쉐입니다. 여기서는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일종의 말놀이를 하는 겁니다.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재 개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아재 개그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안 웃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말놀이야. 말놀이인데 그것도 보면 그런 개그 형식도 형식적으로는 성경적인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아재 개그 문제를 몇 개 내보겠습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은 노루가 다니는 길이 뭐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래도 이게 청소년들이 막 웃어줬어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냅니다. 3월에 대학생을 못 이기는 이유는? 맞췄습니다. 개강함. 3월에 대학생들이 개강하죠. 그래서 개강함. 3월에는 대학생을 개강한다.
뒤늦게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3월뿐 아니라 주 안에서 언제나 천하무적의 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이 맞췄습니다. 딸기 시럽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는 시럽이 없습니다. 자, 이상 그 술람비 여인은 이 언어적인 유의로 기름과 이름을 사용했는데, 기름은 여기서의 기름은 불을 밝히는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에요? 향기름이라고 그랬어요. 향유예요, 향유. 술람미 여인은 목자에게 다 사랑에 빠져갔고, 여인의 마음과 눈에는 이 목자에 대한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느껴집니다. 보지 않아도 이미 향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술람미 여인에게도 이 연인 목자의 어떤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연인 무슨 향기가 나야 돼?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딱 봤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못했다면 좀 아쉬운 거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향기 때문에 꽃이 향기로우면 어떻게 돼? 뭐가 날아와요? 벌과 나비가 날아오듯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정말 의롭게 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요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들이 들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흔히 약간 속된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향기를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눈이 삔다. 그런 말 쓰죠, 그죠? 제 눈이 삐었어. 사랑에 빠져갖고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를 사랑합니다. 목자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목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목자를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너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돼요? 지금 방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어. 뭐 하려고? 자기 후궁 삼으려고. 자, 그런데 왕과 너는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왕. 그죠? 왕이 그의 방. 왕은 3인칭이야. 너는 누구예요? 너는. 이 너가 누구예요?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였으나 여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요. 지금 왕이 자기 방으로 이끌어들였으면 이게 어떻게 여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너로 지칭되는 이 목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은 목자에게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당신이 나를 인도해줘. 이렇게 지금 화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는 보이지 않는데 뮤지컬에서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자여 제발 나를 인도해달라고. 반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목자 여인에게 나를 데려다 달라고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예요. 함께 처녀들이 이 목자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의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절에 이어서 다시 말한 겁니다.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그 목자의 사랑이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단 한 번도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같다는 말을 하지 않고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단지 왕의 잔치가 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말은 솔로몬 왕의 잔치와 그 명예가 주는 기쁨보다 목자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 더 진하고 낫다는 표현법인 것입니다. 이는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람미 여인뿐 아니라 예루살렘 처녀들이 목자에게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처녀의 비유 있죠.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10처녀의 비유와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 정작 신부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0처녀를 어떤 분들은 둘러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다니. 신부가 없는 것이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신부인 것입니다. 둘러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신랑이 하나인데 신부가 10처녀야? 이거 너무 부도덕한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었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온 교회의 남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에서도 신부가 많아야 정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신부를 두어도 편협됨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하신 신랑이요 남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10처녀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워서 전체 신부를 의미하는 숫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신부가 2 이상 될 수 없죠. 결혼식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면 10처녀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한 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10명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과 함께 그녀의 친구 처녀들도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인을 그의 방으로 이끈다고 하니 이는 술람미 여인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솔로몬 왕이 억지로 자기를 이끌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누군지 잘 압니다.
자기의 연인 목자와는 급이 달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요, 목자는요, 가장 낮은 계급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센에서 이게 따로 모여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자기 민족끼리 번성할 수 있었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혐오스럽게, 직업 중에서도 뭐 3D 업종이 있다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목축을 그렇게 당시에 여겼던 거예요. 목축, 고대근동에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그래서 분리해서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게 목축업이라고 하는, 당시로서 얘기한다면 3D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그냥 양치기로 취급받는 가장 낮은 직업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다윗과는 달리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목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록과 또 그 신학에서 이 아가서를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한 구절만 봐도 솔로몬 왕과 너라고 하는 이 목자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술람 여인은 자기와 함께 목자에게 달려가려고 한 이 처녀들 곧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알리게 됩니다. 자,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오늘 우리가 옛날 버전으로 했는데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되는데, 거무스름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우리 마크 빌치 목사님은 예루살렘 주변의 우상 숭배자 혹은 이방인을 가리키자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숙고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조명 아래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신실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목자를 따르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다우니. 예? 또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달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게달.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아라비아 강야에 이렇게 문명과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이게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해서 살았는데, 그 털이 좀 검었어요. 거무스름했어요.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 같을, 그래서 보잘것없는 주거지를 말할 때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은 역설적으로 자기는 거무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찬한 것입니다. 사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 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미용을 위해서 예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의 검은 피부를 게달의 장막에 비유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인데, 이 거무스름한 새까만 가죽으로 된 것이 게달의 장막이니, 예친것 때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거물 뿐만 아니라 이 거무나 이렇게 보들보들한 피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들보들한 피부가 아니고, 그리고 가죽과 같이 두껍고 거친 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물론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같은 검붉은색이라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으로 사용되는 것과 솔로몬의 휘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한 것은 자신의 외모를 뽐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가 검고 그리고 거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았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고 그리고 거친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후궁으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치장하긴 했으나 굳이 피부에 검은 것을 애써 말한 것은 검은 피부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검은 얼굴, 검은 피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약점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검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의식해요. 이는 그녀가 원래는 검지 않았는데 검게 된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방증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햇볕에 쬐어서 이 거무스름하게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되었더라도 견눈질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흘겨보지 말라는 거죠. 흘겨보지 말 것은. 누가 나를 이렇게 탁 흘겨봐.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이 여자처럼 딱 흘겨보면 기분 안 좋죠? 자기가 검다고 피부가 거칠다고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열등감 속에서 한 말일지라도 그녀가 어떻게 해서 검은 피부가 되었는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게 된 이유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일까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그죠?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같아. 그럼 이 동복 형제, 이복 형제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같은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동복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사이가 더 좋아야 되죠? 그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 대우하죠? 왜 그래요? 어머니가 같은 라헬이니까.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야. 오빠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노했어. 화가 나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 도대체 여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오빠들이 화가 나서 막 포도원지기를 삼은 것일까? 예? 그래서 피부가 검게 된 것이니 내 피부가 검다고 가죽처럼 거칠다고 나를 이상한 듯 긁어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화가 나서 학대에 가까운 과도한 양의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누이 동생이 없습니다. 남자만 삼형제예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있으면 정말 잘 대해줄 것 같은데 술람미 여인들의 오빠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이 누이 동생을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이 동생의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오빠들의 뜻대로 누이 동생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형제들도 지금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서로 미운 겁니다. 그러면 오빠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명백합니다. 이들은 누이 동생은 왕의 부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떤 양치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라비들이 화를 낼 만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도 아니하지만 가문을 위해서 뭐 왕에게, 어떤 경우에는 뭐 귀족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갖고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오빠들의 뜻대로 솔로몬 왕의 후궁으로만 들어가면 자신들의 가문이 일어나고 이 오빠들의 신세가 펴지는 것인데, 누이 동생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양치기 목자만 만나는 겁니다. 오라비들은 누이 동생이 솔로몬 왕에게로만 간다면 세력을 얻고 신분이 확 상승하는 것인데, 이 누이 동생이 지독히 말을 안 들어. 오빠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가문을 위해서 누이 동생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솔로몬 왕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빠들이 바람과는 다르게 술람미 여인은 목자만 만나려고 하고 목자만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목자를 향한 여인의 갈구를 보세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정말 술람미 여인은 목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빠들은 화가 나서 목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뭘 시킨 거예요? 과중한 일, 포도원 지기를 시킨 것입니다. 오빠들은 사실 술람미 여인을 학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목자를 만나러 돌아다니지 못하기 위해서 이 과중한 일을 시킨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목자에 대한 이 사랑만 포기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그 가중한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의지, 목자를 향한 사랑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술람미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한다면은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못했다와 않았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못했다, 않았다. 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편이고, 내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일부러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목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은 건성건성 일함으로써 오빠들의 그 의도에 저항한 것이에요. 예?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켜. 예? 근데 억지로 하기는 해. 그렇지만 건성으로 일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이게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빠들의 일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정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종용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삶의 출세나 형통 때문에 우리는 암암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만나 입맞춤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일을 가장 강력 반대하는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정한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린 다 같이 믿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죠. 집안의 제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를 요구받는 일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일일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의 요구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강력한 그 누군가가,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요, 형제요, 가족일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연애를 하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불신자예요. 상대가 같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좋겠는데 종교는 자유니까 절대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미혼인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속상해. 믿는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조건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결혼해라. 나중에라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결혼해서 잘하면은 전도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라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할 것이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돈 벌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이 나와는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쟁취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매일 밤 이불 덮고 살아. 이 사람은 나중에 나와 다른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혼하겠다. 그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분노는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술람미 여인은 당시 환경에서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중한 일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지고 열등감까지 느끼지만 목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를 사랑하는 헌신의 장애물이 많을수록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확실하게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서 대처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은 물론 현세와 내세에 뭐를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떤 방해에도 목자의 사랑을 구했던 술람미 여인이 됩시다. 솔로몬 여인 후궁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영화를 위해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번영이라 해도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술람 여인이 사랑한 목자는 현 시대에서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주를 사랑하는 일이 가난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술람 여인에게 화면에도 있지만 오빠라는 가족이나 솔로몬 왕의 여인이 되는 영화와 같은 미혹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목자 되신 주를 사랑하는 일에는 숱한 미혹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깁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도 했어야 안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 잘못 믿는 어떤 목사, 잘못 믿는 세력들, 잘못 믿는 교회들이요,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큰 교회 여러분 다니시면은요, 어제도 누가 얘기했는데 1층에 쫙 식당이야. 막 카페도 있어. 예수 잘 편안하게 믿을 수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상쾌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우리는 이 작은 힘들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우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편안하고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여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나는 부자라 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오히려 대형교회를 칭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이 복음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형교회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의 세력으로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자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에 의해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을 차단당했고 포도원지기로 일해야 했고 결국 솔로몬 왕궁으로 불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에게 나를 인도하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한동안 사랑하는 목자 여인을 포도원지기 하느냐, 이 후궁으로 되기 위하여서 왕궁에 끌려오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이는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부리며 헤매란 말입니까? 세 번의 강력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뮤지컬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솔로몬 왕궁으로 끌려가고 솔로몬의 신부가 되려는 이 위기 속에서 막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이것은 대낮에 어디에서 쉬게 합니까는 이게 식탁교제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네? 양떼를 치는
다른 목자들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헤매며 다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인의 목자와 함께 양을 친다는 거나 무슨 일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귀한 거죠.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대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목자를 갈구했어. 목자와의 만남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 면모는 아직 아가서 1장에서의 신부의 모습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명한 선교적 사명을 외면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예배와 교제로 인한 즐거움만 누리려고 한다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영적 상태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과의 입맞춤에 해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신자들 중에 단지 주님의 도움과 위로만을 바라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평하더라고. 오늘날 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무슨 성가대 공연 보듯이, 그렇죠? 좋은 자기의 유익에 맞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이 이르는 바 희생, 헌신, 충성, 순교라는 주제에는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아가서 1장의 술람미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래도 작지만 눈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하지 않지만 우리 정목사님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저도 있지만 얼마가 들 것 같아요, 봉급을?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거의 봉급 없이 수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이게 운영에 들어가는 돈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죠. 우리가 전신전력해서 우리의 온 힘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게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 일들 속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헌신하는 술람미 여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도 점차 성장합니다. 목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자와 함께 일하는 신부가 되어 갑니다. 우리 중 대부분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주를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일하고 주를 위해 일하려는 열정을 가진 주님의 신부가 됩시다.